제가 1973년생입니다. 소띠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불과 28년 전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는요, 이 기차, 이 곡물 실어 가는 그 곡물칸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85%는 가스실로 가고요. 나머지 15%만 살아남아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쓴 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 군인들과 카포가 뭐냐면 이제 부역자죠, 앞잡이죠. 그 수용자들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앞잡이로 쓰는 거예요. 카포들이 죽일 사람과 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딱 한 가지. 일할 수 있는가, 일할 수 없는가. 약골은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당연히 가스실로 갑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가스실로 가고요. 몸에 살이 없고 뼈만 앙상하면, 또 불평불만하면, 책을 갖고 있으면, 몸에 기중품을 숨기면 다 가스실로 갔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저자 빅터 프랭클도 자기가 빵을 감췄는데 이쪽에 끼니까 이렇게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삐뚤게 가다가 독일 장교가 매섭게 쳐다보다가 우는 걸 피하기 위해서 똑바로 건너라고 고생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8번의 죽음의 기로에서 그가 살아났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가 그 사람들 중에서 살아날 확률은 0.12%였어요. 후하게 확률을 정해도 0.12%밖에 살아날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Man's Search for Meaning, 이 책을 썼는데요.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원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일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뭐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잡혀 마귀에게, 사탄에게 잡혀서 가스실로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 전기철조망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런 모습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포들은 사정없이 그들을 때리고 고자질하고, 그래서 끌려가면 가스실 아니면 화덕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업을 출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급하게 막 뛰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랭클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와가지고 아픈데도 살이 애는 아픔 속에서도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 동물 기름을 가지고 와서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깔끔하게 보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유쾌한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굶주려서 죽은 사람의 시체 순간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모여서 연극을 하고 꽁트를 하고 서로 관심사가 있는 것끼리 이야기를 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그 어떤 간부가 자기한테 이런 거예요. 너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 그러니까 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정신과 의사였어? 너 사람들 뒤통수 쳐서 돈 엄청 많이 빨아먹었겠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분노하다는 거예요. 내 의미를 이렇게 업신여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의사로서 자원봉사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항의하자 어떻게 됐겠어요? 끝없이 맞았죠. 그래서 그 이후 시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과 굶주림이 아니라 경멸하는 눈빛, 자신을 모멸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견딘 게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서 오늘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답정너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말씀드린 분명한 자신이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았고 그 삶의 의미를 적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맨날 연승 가드를 계속 달렸습니다. 탁월한 예언가로서. 옛날에 점성술, 예언자들이 가장 높았잖아요. 높은 지위를 가졌다요. 예언했잖아요. 계속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또 행정가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도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전쟁으로 바뀌었는데도 새 왕이 정권을 잡아도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권 사람들 빨리 사표 내라는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예? 다치기 싫으면 나오세요. 매 정권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이 다음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조까지 3대에 걸쳐서 정권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예? 눈치 없으면 옛날에는 김일성보다 무섭다고 그러고 김정은보다 무섭다고, 정말 눈치 없으면 안 됩니다. 민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를 얻게 하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뽑힘받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으려면, 여러분, 설득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에 호소하십시오.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 잘 살아라. 너 잘 먹고 너 열심히 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걸 하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의 모든 삶이 뭐예요? 이제 설득하는 게 일 아닙니까? 상담도 설득이고 보육도 설득이고 사업도 내 물건, 이게 옆에 회사 물건보다 더 좋은 겁니다.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다니엘처럼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더라. 왕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첩하는 것과 이익을 주는 것, 항상 이익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은 첫 장면 막 너무 행복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행이 닥치죠. 뭐 부부가 막 신혼부부인데 막 깨가 쏟아져. 그러면 뭐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한 명이 죽잖아요. 이제 불행이 닥칩니다.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간다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막 시기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관리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숙청할 계획을 짭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종교 편향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외에는 세상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법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왕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법을 선포하고 도장까지, 왕의 도장까지 지키고 법도 고치지 못하게, 지금으로 보면 헌법처럼, 여러분 헌법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국민투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0절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여러분,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해칠 것 유일한 길이 이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방에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을 열었어요.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 중앙청 있었잖아요. 광화문 지금 자리에. 거기서 문 활짝 열고 사람들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나간 사람 다 들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살아났다는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심화해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죽을 줄 알면서 대놓고 기도했을까요? 대놓고 기도했을까요? 들리게 기도했을까요?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첫 번째, 메대, 페르시, 하나님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사입니다. 사장입니다. 과장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과장, 하나님 나라의 직분입니다. 내 직분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저는 세상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을 굳건히 믿었던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여러분,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실족해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봤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올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목숨보다 그가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10절의 마지막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의미. 너무 힘드니까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우리 사모님 얘기하면, 사모님이 옛날에 이제 취업이 어려워서 창동역에 있는 고시윌이라는 그 학습지 파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화 상담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집에 오면 넉다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아침에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80명, 100명.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끊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인가 실장은 전화 통화한 걸, 녹음한 걸 계속 듣는 거예요. 똑바로 시나리오대로 했는지. 너무 힘든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기치는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알려주고
검정고시하고 한국말 배우는 거 알려주는 거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왜 나올까요? 기뻐서 나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이 의미를 찾으려야만이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 의미를 찾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저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늘산 기도원 그 앞에 보면 강단에 막 무릎 꿇고 가까운 데서 침 튀기는 데서 말씀 듣고 싶어갖고 5일 동안 계속 거기서 집회에서 참석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침 튀기는 거 들으면서 말씀 듣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얼마나 내가 불쌍해 보이면, 저기 무릎 꿇고 계속 앞에 앉은 학생 힘들지 않아요? 몇 살이에요? 18살인데요. 그랬더니 보기에는 한 28살로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얼굴이 그때도 이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늙어갖고. 그런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교육장교 퇴근도 못하고 제일 힘든 자리거든요. 교육장교만 30개월 했어요. 1년도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육장교 30개월 한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저 나중에 군무원 돼서 뭐예요? 교관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는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어느 젊은, 우리나라에도 그 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젊은 여성이요, 장애가 있는 자기 애를 데리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에게 이제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암담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내가 왜 얘를 낳아가지고 얘도 고생시키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목숨 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기가 장애인데 너무 불쌍해서 걔의 발이 돼주고 손이 돼주고 입이 돼주고 걔를 도우면서 걔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돌보고 키운 게 나의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 끝나는 날까지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엄마로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한 번만 뒤집어 보십시오. 그 비참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너무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직장에 나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까? 늘 짐이 되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짐이 되는 직장 동료 때문에 나는 직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연극의 세트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선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요, 북한에서 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백 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 단 2개인가 3개만 트럼프의 당선을 점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맞췄냐? 후원금 모금액이 트럼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었습니다. 0.73%로 이겼다 그래요. 후원금 모금액이요. 25억 9,500만 원이고 25억 7,300만 원이래요. 2,200만 원 차이가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들어왔대요. 그 퍼센트 차이가 0.86% 차이인데 득표율은 0.73%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몰려있는 곳에 보면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심지어 찾아가고 봉사하고 가치를 느끼는 사람 쪽에 사람들의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자신의 믿음의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당시 지금 미국의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어요. 이게 쉽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어떻게 받았습니까? 처음에 먹는 것부터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제대로 먹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그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단했어요. 굿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훈련을 하니까 그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더라. 그리고 총명은 10배나 더하였더라.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좋은 음식 안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피부 다 관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 맨날 나쁜 것만 들어와 봐요. 여러분, 어떻게 나쁜 것이 인풋되는데 좋은 것이 아웃풋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인풋하는 훈련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는 훈련.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승리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1장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매 장마다 기적이, 승리의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목숨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엄하고 귀한 선물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힘이고 책임이고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택하십시오. 반대로 동물은 늘 지나다니는 것, 늘 똑같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 우리에 우리가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강제 수용소에서 그가 어떤 사람들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인간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그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쁜 것을 선택하는 나쁜 것만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나쁜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는 뭐예요?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저주들은 자기네 육신의 법을 찾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말뜻이 뭐냐?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걸 자기 이름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오늘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음에 도장을 찍고 봉인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똑같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똑같습니다. 돌을 임봉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신 것, 돌무덤에 들어가셨죠. 다니엘도 굴에 들어가고 바위로 돌로 막아버리고 임봉해버렸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경비병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예수님은 죽음 후 음부까지 가셨다가 다녀오셨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돌무덤이 열렸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 사건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사건입니다. PPT 한번 해주실까요? 한 미국 여성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이 피해자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이 가방 속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외 화제 임수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남자 강도가 한 여성을 무참히 때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방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필사적으로 이 여성이 저항하자 결국 강도가 도망칩니다. 어머니였던 이 여성은 아기의 모습이 담긴 핸드폰 속 동영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진 속의 아기는 소아암을 앓다가 10주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And when it happened, I was totally ready to die. I did not care. It's like there were recordings on that phone of babbling and saying mama and laughing.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머님이십니다. 심지어 아무 희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를 사망의 깊은 음부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거짓이라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부하지 못하게 오늘 다니엘처럼 그 돌무덤을 치고 임봉하고 군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일한 내 아기, 2달 전에 죽은, 10주 전에 죽은 내 아기가 엄마하고 부르는 그 동영상 때문에 강도에게 끌려다니고 매맞고 얼굴이 깨지는 그 고통을 견뎌낸 엄마. 그 휴대폰을 지키려고 했던 엄마가 무서워서 강도는 도망칩니다. 여러분 사자도 도망쳤습니다. 다니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엄마의 사랑보다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갇혀 도망갈 길이 없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자의 맹렬한 공격까지 통제해 버리십니다. 굶주린 사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별할 줄을 압니다. 내가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는 나의 지금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창피함과 경멸과 무시,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도 오늘 이 환경을 나가지 못하는 엄청난 바위가 막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린 사자를 제압하고 너를 사랑의 힘으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아기의 동영상처럼 엄마 부르는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심지어 이 땅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던지시며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나는 당신의 아들로, 딸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나는 당신의 아들로, 딸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나는 당신의 아들로, 딸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갔고 당신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